읽습니다. 결론. 나의 주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 준비. 요셉과 마리아 신혼꿈을 내려놓고 처녀의 태를 준비. 들의 목자들 밤에 양떼를 지키며 파수꾼의 준비. 동방 박사들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며 경배 준비. 시몬과 안나 성전에서 중보 기도의 준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왕, 여관 집주인. 재림 때도 준비된 자의 영광과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 한 주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오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또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면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초림과 예수 재림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초림 때에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에도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영접한 사람은 들림받고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크리스마스, 첫 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놓고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남겨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양은 오른편에 모으고 염소는 왼편에 모아가지고 결국은 분리시켰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뭘 준비했나요? 그들은 정혼한 상태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혼꿈을 내려놓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잘 이렇게 경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서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들의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들의 목자들의 모습은 전도자들의 모습이고
오른편의 양의 모습과 같습니다.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양떼들을 지키고 양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과 함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탄생했다는 것을 천군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 재림 때에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 재림을 알려주고 준비된 자는 들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맷돌을 가는 것은 아침을 말합니다. 밭에 있다는 것은 낮을 말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밤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또 들의 목자들과 같이 우리는 오른편의 양이 되어서 양떼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전도하기 참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라도 전달하고 이번 성탄절에 초청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했던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박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벌써 메시아의 별인 줄 알고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이 예물은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의 드리는 예물은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황금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입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 세력을 꺾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박살낸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기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바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략을 드렸는데 이 모략은 선지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하면서 우리도 이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드리는 예물 11조라든지 이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린다, 건축금을 드린다, 성경금을 드린다. 이 모든 예물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 헌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요. 유향은 또 코로 맡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요. 모략은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가장 귀한 보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헌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면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중보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가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재림주로 그들을 다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헤로드 왕, 여관집 주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도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로드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줬는데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었지 믿음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누가 모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다 알고 있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재림 때에도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 믿는다고 믿었는데 종교생활 해가지고 평생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은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래도 영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회복해서 주님 대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들림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초림 오셨을 때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고 오셨건만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알고 있었건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고 들의 목자들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며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 시간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에도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시몬과 안나처럼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기도의 미랄들이 되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다 가장 비참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는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도 이런 축복, 이런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내가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미랄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 토요일 날 특별히 산업선교 메시지와 전도학 메시지, 핵심 메시지와 또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더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의 날로서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날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개인, 자녀 사업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